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 감독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장 1절 한 절을 보는 걸 보고 한 형제가 저한테 오늘 한 절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앞에 부분에서 좀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이 있어서 조금 길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탄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투리가 아니죠. 아주 복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된 일입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매우 복된 일이다. 그것이 매우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며 그것이 아주 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복되다고 하는가 할 때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걸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목사 직분의 그 독특성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참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회 직분에 대한 오해.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레 교회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세워진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명백하게도 현재의 교회는 현재의 기독교인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매주 4,000명씩 교회에서 나가고 있다고 해요. 매주 4,000명이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이유는 과도하게 많은 숫자의 목회자가 매년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바로 옆에 있는 장신대에서도 매년 제가 알기로는 약 300명가량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총신대학교라고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출신인데 총신대학교는 매년 600명이 배출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 뭐 침신이라든지 감신이라든지 한신이라든지 한세라든지 뭐 서울장신이라든지 정말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책의 사람들에서는 약 20개 정도의 신대원을 들어가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대원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의 목회자는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이 건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목회자 숫자는 너무 분명하게도 좀 많은 편입니다.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목회자를 진짜 이거 너무 사모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를 하라고 이렇게 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영육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조금만 좀 열심히 교회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목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너는 목회해야 되겠다. 뭐 물어보면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목회자가 너무 과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아지기도 했고 교회 안에 일반 직장을 가진 형제가 줄어드는 바람에 자매들이 굉장히 곤란해졌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믿음 좋은 형제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제로 신대원에서 이제 어떻게 전사님들 만나면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정말 별의별 얘기 다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왔다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산신령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왔다는 분들도 있고 환상을 보고 목회의 길에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 음성 들었다. 이런 분들도 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도 안 된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를 하겠다고 오신 거에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 여쭤봤더니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싶으면 교회에서 배우면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뭔가 여의치 않았던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온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사업이 잘 안 풀려가지고 목회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는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한다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이게 목사를 안 해서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목회 일로 헌신한 분들도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어머님의 서원 때문에 목회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선교대회에서 뭐 기도원에 가서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자식은 사무엘 드리듯이 제 자식은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인생이 좀 어려울 때 이제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너는 목사로 서원한 아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의 길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목사 직분에 대한 어떤 환상도 좀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영광스러운 면만 보고 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목회의 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탐욕스럽고 돈을 밝히는 이중인격자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하면 벌써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띄게 되는 목사들의 모습이 아마 대형교회나 중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또 그들의 어떤 탈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 대다수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목회의 길에 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실상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실상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 90%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90%의 목회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보다 못하다. 이게 담임 목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부교육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전도사님들 사례를 50만 원 준다는 분들을 제가 들었어요. 아직 그거 좀 늘었나요? 60만 원 됐나요? 50만 원, 6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의 어떤 생활 수준은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현실을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정확하게 직시했다면 목사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청년들이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을 갖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문제이지,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목사는 어떤 직분일까요? 그리고 왜 이 일을 사모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는 어떤 직분인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목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다 목사할 필요는 없어요. 다 목사할 필요 없다. 제 아들이 이제 너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친구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3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직업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목사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왜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르심이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목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맨날 보는 게 이제 목사 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약 이 직무를 맡겨주기만 하신다면 그렇다면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에 대해서, 오늘 감독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사모할 만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감독, 즉 목사가 하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된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인데 딱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하는 일은 뭐다? 목사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대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안목사인가요?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교회는 누구누구 교회야.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이 세웠어. 혹은 저 교회는 모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에서 비롯된 말들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참된 교회를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성도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결코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걸까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지금 막 이 땅에 딱 임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말 들어.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12제자를 혼내듯이 혼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적용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이 강림한 결과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성령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겠다. 진리의 영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 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걸 좀 살펴보면은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온갖 종류의 신비주의적 영상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넘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뭐 예언을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이렇게 건전한 종류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명령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좀 잘못된 가르침들에 넘어가지 않겠죠.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찔리게 하십니다. 통해 자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만듭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게 말이 돼? 무슨 예수가 어디 우리 죄를 위해 죽어? 응? 그냥 지가 알아서 죽었겠지. 뭐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부활이 어딨어? 응? 내 앞에 데려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미 믿은 신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신자들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굳게 믿게 만드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들은 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불이듯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신자들도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죄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경향성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주일에 말씀 듣고 막 그냥 은혜 받고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정도 막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욕 먹고, 그리고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막 그냥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벌써 이렇게 막 그냥 굳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돈은 좀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냥 막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주일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다시금 녹아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선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교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매주 일어나고 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 충만한 내적 능력도 성령께서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목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 얘기를, 그죠?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목사의 직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한다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기에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무슨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가 말하는데 말도 안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가르치고 법대로 교회를 돌보며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목사가 만약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목사도 치러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법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치다. 주님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직통계시를 주심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에 없던 얘기를, 전에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들을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얘기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를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형제를 두드려 패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실 때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대표로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는 이유는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원래는. 근데 너무 말도 되지 않는 거에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는 당장 내 삶에서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궁금해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여름에 안전하며, 어떻게 해야지 돈 벌고, 어떻게 직장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다 뺏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에 다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혹은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는 실상 진리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아요. 내년에 결혼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번에 직장 옮기면은 아주 큰일 볼 줄 알아. 직장 옮기지 마, 그대로 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는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넥타이 색깔도 성령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빨간색 넥타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상징하는. 근데 이제 빨간색 넥타이 안 하고 파란색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과위질하다가 이 넥타이를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잘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 성령께서 오늘 넥타이 색깔 정해주시고 교통편을 뭘 이용할지 정해주시고 그런 겁니까? 티켓도 안 사고 비행기 타라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을,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들을 막 보게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막 가르치죠. 그리고는 막 복채를 받습니다. 복채라고 제가 굳이 표현을 합니다. 이건 헌금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게 무당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도 막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주의형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들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다 주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때 막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에 끌리게 해서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한 대 때려야 되겠는데 이거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누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유. 목사는 자신의 뜻대로 혹은 검증되지 않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 성도들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꿈에 모 권사님이 크게 넘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뜬금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꿈이 개꿈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인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목사의 그 지도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 왜 하냐?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제 꿈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영험하니까 신령하니까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도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뭡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명령을 선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는 따라야 할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사에게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딴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해야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얘기하고 싶어요. 잘 모르지만 배워서라도. 근데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왜냐?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번에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갈 건데 어디에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번에 중국 주식이 올라가니까 중국 펀드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중국 펀드에 투자한 분들은 망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으면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혼이 망했을 거예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예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메시지로 삼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요구하시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제 안 하시면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목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결국이 죄 문제예요. 왜 인생이 힘들죠? 죄 때문에 그래요. 바보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괴로운 인생이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니까 가정이 불화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지 않으니까 부부싸움이 생기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인생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도둑질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무너집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돈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상한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무당 쫓아다니면서 구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지른 죄 때문에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함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만 생기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 얘기만 하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생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지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맨날 그럼 그 얘기하면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지겨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자기는 그래서 1년에 죄설교를 5번밖에 안 한다는 분이 있었어요. 죄설교를 5번밖에 안 한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해요. 목사가 죄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목사가 죄 얘기를 빼놓고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죠?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 중에 심한 사람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부교역자로 일할 때 교회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모 전도사, 너 저기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해. 청년들이 우울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 우울해집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거운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십자가 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조금 지루하다고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되면서 좀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저 목사는 저 얘기를 원래 한 10분 정도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포기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갖는 확신은 교회 안에는 예수를 더디 믿는 사람이 늘상 있을 거라는 점과,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또 전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목사가 전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거룩에 대한 것이에요. 거룩에 대한 것. 목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초는 결국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목사는 신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목사가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미 복음의 진리에 따른 거룩한 삶에 대해 아주 풍성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요새 성경 연구 이제 시작하셨는데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야, 다 나와 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있었던 거구나.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또 그 계명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신구약의 여러 명령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목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야, 이거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칭찬할 만한 일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무겁게 여기며 순종하기 위해 힘썼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튕겨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배운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거고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건전한 해석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교훈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제가 보니까 요새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걱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 직분이 이렇게 굉장히 목사님들이 다 좋고 다 신실하시고 다 그러면은 이런 뭐 부연할 게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문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요새는 특히나 목사가 전하는 말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또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런지 복음적 진리에 합당한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단도 너무 많고 또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게 되게 좋은 태도예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긴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긴 받는데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맞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가운데 이상한 죄 가운데 거해 있습니까? 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말씀 맡고 있었던 이 사제계급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거는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이렇게 왜곡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전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저희 이거 분명히 아는 거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 봄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의 지도를 들을 때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진리를 전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면 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목사를 설교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회자 이렇게 불러요. 목회를 한다, 목양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권면하는 일이에요.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권면해야 될까요? 바른 교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따라, 바른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고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이 말씀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즉각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죄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단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 능력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확 바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도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칠 뿐 아니라 권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이러한 목사의 역할을 알고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일.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딱 아셔야 돼요. 신자가 거룩하게 살려고 딱 마음 먹으면 반드시, 제가 지금 흥분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을 거스르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쉽네. 근데 형제를 내용 자체가 쉽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보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안 사랑스러워. 너무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요. 그리고 굉장히 속 보이는 짓을 막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진짜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섬겨줬어요. 근데 뒤통수 막 때립니다.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는지 아십니까? 아휴, 다 똑같아. 때려쳐. 이 마음이 딱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딱 영안이 띄어 있어야 돼요. 영안이 띄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처지입니까? 에베소 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자 마귀와 우리 육신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정욕,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이 마귀의 쉬지 않는 열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는 쉬지를 않아요. 우리는 막 자고 그러잖아요. 앉아. 계속 쫓아다녀. 야, 얘는 뭐가 약점인가? 어떻게 해야 좀 시험에 들 수 있는가? 쟤를 어떻게 해야 넘어뜨릴 수 있는가? 쟤가 저렇게 관계가 좀 어그러지는구나. 여기에 한번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엄청 부지런해요. 예, 우리 안에 이 육신의 그 불타는 정욕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안 잠잠해져요. 계속 부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외적인 상황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핍박하고, 핍박한다는 게 꼭 교회에다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그냥 못에다 받고, 이런 게 다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 은근슬쩍 강요할 수도 있어요. 유혹할 수도 있겠죠. 시험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우리 육신의 이 죄성이 그것에 막 순종하려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낙심이 되죠. 그래 때려치고 싶죠.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잘 몰라 사실 어떻게 힘든지. 그러나 왜냐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잘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죠. 힘들죠? 힘내십시오.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자신의 형편을 숨기지 말고 잘 알려야 돼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숨기면 안 됩니다. 아이, 뭐 목사님한테 알게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막 너무 힘든데 돌볼 수가 없어. 막 먹고 살기 좀 힘들고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하고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자니까 좀 왠지 좀 마음이 좀 부끄러워. 그래서 얘기 안 해버려. 목사는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영험해가지고 딱 보면 알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영험하지 않은가 봐요. 딱 보고는 모릅니다. 얘기를 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적절하게 교회에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겉으로 웃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하면 어떨 때 근데 제가 보면은 가끔은 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냥 딱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라. 목사님 요새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말씀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낙심이 됩니다. 처음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짜증이 납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제가 이렇게 잘 캐치를 하고 돌보고 지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문제를 키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 성도들이 잘못된 진리를 배우거나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려고 할 때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딱 경고를 해요. 야, 내가 떠나면은 아직 문제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딱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그러진 말을 막 하게 될 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똑같은 멤버로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고 죄인들이 모이고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밖에서는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거죠. 자, 가끔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내 삶에 간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삶에 좀 그만 간섭하세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만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에 그만 개입하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제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권위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진짜로 뭐 직장을 이번에 저기로 옮겨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건 잘 모르니까 자기가. 근데 목사가 지도하는 내용은 보통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 형제랑 다투고 화해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서로 이렇게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권면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지금 너무 술에 임박여 있는데 술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지도를 할 때 그거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지도하고 성도들은 그에 따라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자 몰래 외부에서 강의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목회자 몰래 외부에서 강의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도 외부 강의하면서 그러면 약간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강의 듣는 분들한테 늘 얘기를 드려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세워지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단에 빠지면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얘기 안 하고 가는 거는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런 강의가 있는데 들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라는 거지. 그럼 딱 들었을 때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살펴보고 건전한 거네요. 그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밖에서 받지 마세요. 무슨 제자 훈련을 밖에서 받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 공동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밖에서 해요 그거를? 그런 것들을 막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나기 싫다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영혼이 망하느니 조금 혼나고 마는 게 낫습니다. 그죠? 좀 그냥 혼나고 마세요. 그걸 막 숨기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봄, 가을로 신방을 좀 하는데요. 성도님들 신방을 받을 때 정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정직하셔야 된다. 뭘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자, 얘기를 안 하면은 추궁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본인 상태를 그거에 잘 진단을 하고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할 때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역할을 알고 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진리의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러한 주님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렇기에 바른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요, 청지기요,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목회자는 주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목사를 통해 자신의 양무리를 먹이시고 돌보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